여러분들 신용카드 모두 가지고 계시죠? 신용카드 없으신 분 없으시죠? 예전에 참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목사들은 예전에 신용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목회자들은 큰 대형교회 말고는 그냥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용카드가 뭐냐면 영어로 크레디트 카드잖아요. 크레딧 카드. 그런데 이 신용이라고 하는 이 크레딧의 단어가 조금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 이 크레디트라는 단어는 신용, 때로는 뭐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학점, 또 인정받다, 또 공로,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레딧이라는 이 영어의 이 원어 라틴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그레데, 즉 믿음에서 파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 그레딧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다 보면 신용 점수, 신용 평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용 점수가 몇 점이나 되세요, 혹시? 혹시 보셨습니까? 몇 등급 신용 점수가 몇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용 평가, 신용 점수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용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살아가는 이 세상 관계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사용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용의 점수를 쌓아 놓았는가에 따라서, 정립해 놓았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 관계가 더 얕아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난주에 상담센터에서 이제 특별교육 받는 아이들이 한 13명 정도 와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특별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월, 화, 수, 목 이제 다 10분씩 일찍 온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10분 일찍 온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금요일날 10분이 늦어요. 그러면 지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목요일까지 10분 빨리 와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하루 10분 늦었다. 어떻게든 이 아이 지각 처리를 안 하고 이수를 시켜주고 싶고, 물론 원칙과 그리고 또 물론 규칙 속에서, 지침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4일 내내 20분 동안 지각한 아이가 금요일날 와서 막 이수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늘 늦던 사람이 늦으면 그 사람이 지각하는 것을 그 사람의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늘 제일 빨리 오던 사람이 한 번 늦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고현희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 안 모여 있어서 제가 걱정했거든요. 우리 고 집사님 일부 예배다 섬기는데 일부 예배 안 보여서 너무나도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신용점수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로 히스기야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를 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의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올려놓았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양, 즉 궤양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민간요법으로 무화과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무화과 반죽이라고 했는데 무화과 연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종양,
근데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종양이라면 이 시대에 아마 암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몇 명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왕으로 많은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리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저는 이런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은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지 않거나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구나도 그 질병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약관의 나이 40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명예를 가졌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걸렸다는 그 말은 의인도 이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가히 기적과도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의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도 내 조상의 자기를 위함으로 이곳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받는데 6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더할 것이며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내가 내 달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15년에 더할 것이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히스기야의 육체의 그 질병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더거듭의 가족 여러분, 이 더할 것이며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혜정 권사님, 우리 최봉래 집사님, 늘 저는 그 진심이 아닌 건 알지만 늘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두 분한테 이런 더할 것임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최봉래 집사님, 더할 것임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100살까지 더 사실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은혜는 바로 보호하리라의 은혜입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2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을 보호하셨다 하리라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을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바로 공동체적인 보호가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더버듬교회가 이렇게 보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보호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은 바로 그 생명의 은혜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할 것이며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리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구원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할 것이며의 은혜, 보호하리라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 문기실 권사님, 이런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으시죠? 저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더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개와도 같은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 세상 속에서 더할 것이며의 은혜, 보호하리라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빛과 늦은 비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살 맛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더할 것이며의 은혜, 보호하리라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용을 쌓았다고 합니다. 믿음을 쌓아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의 세 번역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굉장히 더 쉽게 나와서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실하게 산 것들을 기억하시죠. 저희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들을 기억하시죠.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도 기억하시죠. 제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았는데 이제 그 쌓아놓았던 것들을 주님께 돌려받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앙의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고,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쌓았던 것을 다시 한번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마일리지 쌓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 마일리지가 미비한 것 같지만 공짜 같잖아요. 공짜. 그래서 미비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야,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로 뭐 이런 큰 제품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뭐 살림을 장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극장 마일리지도 있고, 공항 항공 마일리지도 있고, 마트 마일리지도 있고, 또 네이버 마일리지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이 건물 1층에 미니마켓, 여러분들 거기도 마일리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셔서 제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벌써 지금 7,000점이 넘어서 8,000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만점이 되면 제가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일리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는 걸지 않지만 그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죠. 여러분, 마일리지 1000점이 그냥 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0원에는 목숨 걸지 않지만 마일리지 1000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마트 마일리지도 필요하고 한국 마일리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일리지도 필요하고 또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은행권의 마일리지도 신용 마일리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용의 마일리지를 쌓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용의 점수, 믿음의 점수를 쌓아놓으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아시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도 아시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시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바로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더할 것이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보호하리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어떤 신용의 점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었을까? 어떤 신용의 점수를 쌓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오늘 말씀을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신용의 점수를 쌓아서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큰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했던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신용카드 쌓아놓았던 카드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용카드로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청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한도 초과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한도 없음, 아니면 신용카드 정지, 아니면 신용카드 거래 정지, 그러면서 카드사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신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한번 다른 사람에게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한도, 신용의 한도, 은혜의 그 점수를 쌓아서 가장 필요한 그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신용의 점수를 쌓아 놓았을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와 눈물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흘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시편에서 구구절절하게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몇 구절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편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39편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눈물의 기도는 흘러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여러분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벽이 있는데 이 얼굴 낯을 이 벽을 향해서 보고 기도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벽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6장 시편 5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방황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나의 유리함과 방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의 병에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가장 잘 넘어갈까요? 어떨 때 잘 넘어갈 것 같으세요? 그냥 자녀가 화를 내면서 내 거 달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잘 넘어갈까요? 자녀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 마음이 알면서도 속고 또 속으면서도 그렇게 베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식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절박하고 아무한테도 이 상황들을 알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눈물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눈물 이전에 우리가 그 눈물을 쌓아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병에 담기게 된 우리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주의 병에 담기게 된 우리들의 눈물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쌓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알고 계시죠?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모를 때 자녀가 나를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일 수 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뻔히 알고 있는, 내가 뻔히 너의 사정과 너의 어려움과 너의 또 처지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잖아요. 네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는데,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있는 것을 아는데, 네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걸 아는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모르고 속는 것보다 알고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불쾌합니까?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심인 최고는 아닙니다. 전심인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인 자신의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네가 너의 온 마음을 다하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을 이렇게 한 단어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겸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왕이었지만,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용의 점수를 쌓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용의 점수는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신용의 점수는,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믿음의 점수는 분명하게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믿음의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더할 것이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보호하리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기도와 눈물을 쌓았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것, 기도와 눈물, 진실과 전심, 이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들을 쌓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쌓았을 때 분명하게 그 쌓았던 것들을 쓸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그것들을 쌓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